하나의 복을 거두어들이며 살아가려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성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억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릇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축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노주는 축구의 그릇이 준비를 해두면 하늘에서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만 바뀌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갈수록 미움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는데 계급장만 달고 올라간다고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양심이 가책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변화를 받아서 달라지는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깨닫고 보면 참 예수 믿은 거 축복입니다. 수많은 권세를 주셨는데도 실제로 나가면 늘 인생이 패배하고 비참하지 않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뀌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려가야 바뀝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려가야 변화가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계급장을 달라고 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벌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인생이 자꾸 변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바뀌는 것이지 안 바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집니다. 왜냐면 자꾸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독소들이 자꾸 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바뀌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은 바뀌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십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형식으로 믿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자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참 크리스천이 아닐 겁니다. 참 크리스천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이 아니고 관념적이도 아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온몸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참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적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교회 모든 기관도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모든 교회 모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요,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왔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역사의 주인공이야 모든 인생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물질을 쓰기 위함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기 위함이요.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요. 성령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을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온몸이 하리라 성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는 예수 재림의 나쁜 뜻으로 듣지 마세요.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 먹고, 굶어도 예수님 위해서 굶고, 살아도 예수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에서 죽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물질, 명예,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두리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예수님을 모셔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곳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보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쯤 이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날 위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동을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빨래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청소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예수님 와서 자고, 깨어도 예수님 와서 깨고, 먹어도 마셔도 예수님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보장하시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외고에서도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꽉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중심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제공합니다. 영원히 사라지고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중심에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 보람찬 인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람찬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확실히 모셔드렸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저쪽 가장자리에 왕따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손님으로 지금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엑스살이나 부속물로 여기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를 귀찮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물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도 포기하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폭을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중심에 계신 예수님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좀 살만하고 주변이 좋아지다 보니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할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찬밥 취급을 했습니다. 손님 취급을 했습니다.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외부 손님으로 계시는 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변들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체험적인 세례를 받아라. 성도는 물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의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알고 보면 반회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곳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가 됩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관념적인 성령 세례와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령 세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전인격을 장악하시는 것을 실제적인 성경적인 성령 세례로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체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의 제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언제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물으면 오순절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1절.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교회, 골넬료 가정, 에베소 교회 등 성령 세례 받은 교회나 가정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뼈가지 느끼는 체험입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질문에 딱 물어주기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아울러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된 거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세는 예수를 믿을 때 영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순간 전액격을 장악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의 실상을 전액격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는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출애한적인 5차원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도가 진정한 할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령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와 장악,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아 불러 충만을 받아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아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아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온몸 안에.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과 세례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지배에 장하게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에 장악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의 전행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여 있기 때문이라 세상까지 섞여서 방향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행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성령 역사를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바뀐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 육, 전행격의 성령의 지배와 장을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지배인도 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성령의 지배는 장을 받는 사람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액계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주인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를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령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늘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성령에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날 때 그 안에서 인도받고 살아간 것 같이 이제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직판 아나니아를 만나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을 안수하에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라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날 전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는 비늘 같은 것을 벗어져 다시 보게 된즉 이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쉬지 않고 말을 몰아 국경선이 이웃 나라에 도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사울의 일행 위에 내리비쳤습니다. 말들은 더 강력한 빛이 그만 놀라 날뛰고 그 바람에 말 타는 사람들은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신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당황하여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을 갖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단 말인가? 내가 일생 최대의 목표를 이기고 예수 이단을 척결하려고 했던 삶이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길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소경이었구나. 사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이 예수님을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잡으시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불쾌하고 땅에 어서 없어져 버리고 있던 그 이름 예수는 실제로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셨습니다. 그 사실 지금은 사울은 막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었는데 그처럼 열심을 냈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을 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밤의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울은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던 사울은 말을 타고 다메섹 가던 길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하게 사울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즉시 변화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영적으로 변화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성령 인도로 그리스도의 제자 중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력을 잃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시력 다시 영적인 눈을 회복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그런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성령 세례는 꼭 성령 받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 성령 세례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그래서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사울에게 체포 영장을 준 관리들 놀라고 동무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로 보라져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외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 얻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통치하고 다녔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사울이 기만작전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으나 그를 교회로 맞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그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사울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얻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이제 변화가 이제 바꿔졌구나. 알았어요. 청차 제자들은 사울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성경고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크게 교회를 이토록 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수는 점점점 늘어가고 그의 선교 활동은 그 영향을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성령의 그 사람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 삶은 새롭게 되었고 그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났지만 여전하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고 성령 세례받은 아나를 만나 성령 세례를 받아 눈이 열리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열렸어요. 하늘나라가 열렸어요. 우리도 아나를 만난 난 성령 세례받은 사람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두 영의 사람 바뀌어서 하나님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라.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도들
몸이 성전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자신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배당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고 우리가 나오면 그건 예배당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건물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힘듭니까? 네. 대통령인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나라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자꾸 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들이 안 오고, 매출이 줄어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누가 그랬느냐?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귀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에 귀신 안 따른 거 없어요. 전부 점쟁이들이 다 따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가세요. 아무리 함께 하셔도 지식이 없는 동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도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성령은 결코 우리가 무지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자에게 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3차원의 초자연적인 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점령하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성령의 지인도 받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마두다 새해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도록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세받고 충만 받아서 어렵고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치유하고 변화받아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